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팀 많이 쓰니까 아주 좋네요.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받고 하나님 쓰시는 이 시대 인물들 되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남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광야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고통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광야는 내가 깨어지는 장소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또 내가 낮아지는 장소죠.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광야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 광야와 같다면은 원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다 보면 자꾸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롭다고 자꾸 그렇게 탓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힘들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은 광야는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은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광야가 축복이 됩니다. 광야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딱 맞게 준비해 놓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 성경에 세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겠죠. 그리고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에게는 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감옥에 끌려가는 13년간의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그는 애굽의 경제를 배운 거고, 또 보디발의 집 정치인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는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된 거죠. 딱 하나님이 광야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딱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광야의 그 13년이라는 세월은 그가 망가지는 시간이었다기보다는 그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기간이 됐던 거죠. 언제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을 볼 게 아니고 저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위를 바라봐야 광야가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리고 완전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다.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서 다윗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10년 이상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는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낮아진 거예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완전히 엔게디 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그렇게 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적과 함께 동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어찌 보면은 그 다윗의 그 광야의 기간은 다윗을 참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만약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했더라면 다윗은요 왕이 되고 금방 타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주님의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넘어졌던 그 다윗의 성정을 보면은 그가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냥 승승장구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사실은 망가지는 인생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그걸 빚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어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철저히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원망이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혈기왕성했던 그 40대의 모세는 자기가 하려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동족의 반감만 사는 거고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무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무명의 세월을 40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고난이 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큰 거죠. 4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히 낮아졌잖아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모세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우리 제수요일이었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강대상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 일은 네가 해라, 내 일은 내가 할게,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네 일 해, 나는 내 일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세요. 자꾸 뭐 된다 안 된다 또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는 네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일은 내가 한단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세요. 그렇구나,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신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에 한번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우리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택하셨다면은 그냥 말로 하시지. 왜? 사울을요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하세요. 눈이 멀게 해버리십니다. 아니, 왜 사흘이라는 그 시간이 이 사울에게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냥 말로 타일러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말로 타일르신다 그럽니다. 타일러도 되실 걸 왜 그냥 그를 꼬꾸라뜨리셔가지고 그것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잘 보시면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요 못 보게 되니까요 사울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앞을 못 보니까요 사울이 굉장히 절망했다는 겁니다. 그냥 앞만 못 보게 될 뿐이었는데 사울은요 앞을 못 보게 되면서 완전 절망한 거예요. 완전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3일을 기다리셨어요. 3일을.
그리고 그때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사울이 눈이 멀고 꼬꾸라져 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3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철저히 이 사울을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울에게 있어서 3일은 어떤 시간이었나?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꼬꾸라졌던 3일, 그 3일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중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사울의 그 꼬꾸라졌던 3일은요, 절망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그 3일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일, 사울에게 있어서 3일은 먼저 아마도 철저히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동안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열심이 앞섰던 거예요.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마땅한 사람 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눈이 딱 멀게 되면서 하나님 치시니까 그때 사울이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지면서 그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두 번째로 사울이 그 3일간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철저히 사울이요 깨지면서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이 사울이요 철저히 낮아져서 다시금 새롭게 보는 계기가 바로 이 3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3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도 이 3일, 사울에게 있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3일은 사울에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 사울은요, 그의 기도는 다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면요, 자기 뜻이 딱 내려놓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날 사용하옵소서.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가 깨지면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딱 전환점을 갖게 됐던 거죠. 그동안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깨지면서 그 3일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3일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딱 그가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3일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은요,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잘 안 나오시지만은 갈라디아서와 함께 이걸 보게 되면은요, 사울은 이렇게 꼬꾸라지고 변화된 다음에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사울을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3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부서뜨리십니다. 내 정력,
내 욕심, 내 탐욕, 내 야망, 이걸 하나님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꺾여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은혜고, 광야는 축복이고, 광야는 나를 새롭게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광야의 기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나니아가요, 딱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 다시 보게 됐다 그랬거든요.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됐을 때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라고 하는 말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블레포, 다시 볼 뿐만 아니라 위를 보게 된 겁니다. 위를 보게 되니까 이 사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기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 왜 일어나가 필요한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동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사울이 다시 새롭게 결단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는요,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3일, 또 3년, 또 요셉에게서는 13년, 모세에게서는 40년,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한 교회학교 아이가 교회학교 가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죽음에 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애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엄마가. 성령님,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엄마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 어제 어디서 잤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소파에서 잤는데요. 근데 너 아침에 어디서 일어났어? 아니, 우리 집 침대에서 일어났죠. 아니, 근데 소파에서 잤다며. 그런데 어떻게 침대에서 일어났지? 모르겠어요. 실은 네 아빠가 너를 꼭 안아가지고, 소파에 있던 너를 꼭 안아가지고 침대에 딱 이렇게 눕혀줬기 때문에 네가 아침에, 너는 원래 소파에서 잤는데 침대에서 일어난 거란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해요.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아, 그렇네요. 진짜로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그 죽음은 자는 것과 같은데, 자는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자고 있는 우리를 싹 안으셔가지고 어디로 옮기세요? 천국 보좌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탁 떠지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잠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앞서가잖아요. 내 의가 가득하잖아요. 내가 안 깨지잖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이 3일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낮추세요. 근데 안 낮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자꾸 원망만 하고 위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가지고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다시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철저히 낮아져가지고 감옥에서 철저히 부서졌을 때 하나님 그를 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요. 때가 차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번 사순절 철저히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 의지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는 저 위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예요. 첫 번째 주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